여러분, 우리는 종종 우리 자신을 예수님의 제자다 이렇게 제자임을 자처를 합니다. 그렇다면은 여러분이 그리고 있는 예수님의 제자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예수님 당시의 제자들은 어떤 모습이었죠? 예수님 당시에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고 자기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특별히 제자로 부른 사람들은 따로 있었어요. 그들이 누구죠? 우리가 알고 있는 12명의 제자였습니다. 그들만이 예수님께서 인정하시는 제자들이었어요. 부름받은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서 동고동락하면서 3년간을 예수님과 함께 보냈습니다. 그렇다면 그 제자들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안타깝게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제자들은 예수님과 3년이나 함께 지냈지만은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인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산헤드린의 공회에 은 30을 받고 팔았습니다. 예수님은 감람산에 기도하러 가셨다가 산헤드린의 공회원들이 보낸 군인들과 또 종들에게 체포되어서 대제사장의 집으로 끌려갔습니다. 예수님께서 끌려가시자 제자들은 다들 겁에 질려서 도망을 쳤습니다. 끝까지 예수님을 지키겠다고 호언장담했던 사람 있죠? 베드로는 어떻게 되었나요? 그나마 예수님께서 잡히실 때 칼을 뽑아들었고, 그리고 대제사장의 집까지, 예수님이 끌려가신 그 집까지 따라갔지만은 자기를 알아보는 그 종들에게 자신은 예수님을 결코 모른다라고 3번이나 부인을 했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어떻게 됐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에서 비참하게 죽으시는 가운데 제자들은 한 곳에 모여서 문을 걸어 잠그고 두려움에 떨면서 자신들의 앞으로의 거취를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나요? 예수님께서 3년이나 분명히 훈련을 시키고 가르쳤는데 제자들의 모습이 어떻게 이렇게 한결같이 이렇습니까? 왜 제자들은 끝까지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하나같이 다 자기들의 길로 가는 거죠? 안타깝게도 제자들은 예수님을 3년이나 쫓아다녔지만은 자기들의 생각을 가지고 자기들의 길을 가고 있었던 겁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닌 이유는 각자 자기들의 생각, 자기들의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자기들의 꿈을, 자기들의 필요를 채우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갑자기 십자가에서 죽으신다는 거예요. 제자들을 떠나가 버리신다는 겁니다. 이건 제자들로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는 일입니다. 일어나서도 안 되는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현실이 돼버린 거예요. 그렇게 우려하던 일이 자기들의 눈앞에 이루어져 버린 겁니다. 예수님은 비참하게 십자가에서 생을 마감하셨습니다. 그러자 두려움에 빠진 제자들은 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예수님이 떠나가시니까는 자신들이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나? 자신들의 장래일을 걱정을 합니다.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늘로 바로 승천해 가시지 않고 40일 동안이나 이 땅에 계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너희는 다시 갈릴리로 가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갈릴리가 어떤 곳이죠? 예수님께서 처음 제자들을 불렀던 곳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제자들을 다시 그 갈릴리로 가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을 예수님의 참 제자들로 다시 세우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자기들의 꿈을 이루고 자기들의 야망을 이루기 위한 제자들이 아니라 예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한 제자들로 다시 시작하자는 거예요.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다시 갈릴리로 갔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곳 어느 곳에도 보이질 않았습니다. 제자들은 무엇을 할지 몰랐어요. 그렇다고 언제까지나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과거에 자신들이 하던 일로 돌아갔어요. 바로 갈릴리에서 고기잡이 하던 일로 돌아갔습니다. 그들은 바다에 나가서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어요. 그날따라 고기가 한 마리도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은 완전히 허탕을 치고 다시 무트로 왔습니다. 지칠 대로 지친 몸을 이끌고 돌아온 제자들을 누가 맞이했죠?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은 그분이 누군지는 모르지만은 그분의 말씀에 의지해서 다시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렸어요. 그랬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물고기가 올라왔습니다. 제자들은 만선의 기쁨을 가지고 바닷가로 돌아왔어요.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그때서야 제자들은 자신들에게 말씀하셨던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들이 바닷가로 올라오자 놀랍게도 예수님은 그들을 위해서 아침 식사를 차려놓고 계셨어요. 지치고 배고픈 제자들이 먹을 수 있도록 떡을 준비하고 생선을 구워서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이때 제자들이 받았던 충격은 굉장히 컸을 겁니다. 왜요? 그들은 예수님이 분명히 죽었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 앞에 나타나신 겁니다. 더군다나 예수님을 버리고 떠난 제자들, 예수님을 배신했던 그 제자들을 다시 찾아오신 거예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충격은 예수님께서 자신들을 위해서 아침 식사를 준비해 주셨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대접하고 예수님을 섬겨야 되는데 지금은 거꾸로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대접하고 섬기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보여주셨던 이 모습을 제자들은 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섬기고 대접하는 모습입니다. 이것은 제자들의 뇌리에 아주 선명하게 새겨졌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바로 종이 되어서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대접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원하시는 제자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예수님께서 약속하셨던, 예수님이 보내신 예수님의 영을 받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제자들은 그들 가운데 예수님이 함께하고 계심을 믿게 되었어요. 그들은 이제 더 이상 염려하지 않고요, 그들은 더 이상 두려움에 빠지질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제자들은 그때부터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과 예수님께서 대속의 은혜를 베푸신 분임을 그들이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보여주셨던 것처럼 그들은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사람들이 되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들도 예수님을 모시고 다른 사람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 무렵 제자들은 가룟 유다를 대신할 제자 한 사람을 다시 세우기로 합니다. 그 이유가 뭐죠? 오늘 읽었던 말씀에 나옵니다. 사도행전 1장 21절 22절에 보면은 이러므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을 세우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면 누구를 세워야 됩니까? 예수님이 선택하신 제자는 아니지만은 예수님의 일행을 항상 쫓아다녔던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을 세우자. 그래도 예수님의 선택은 받지 못했지만은 그래도 늘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려고 했고 쫓아다녔던 사람들이 있지 않는가라고 해서 그 사람을 찾아서 세우고자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후보자가 축소가 되었는데 두 사람이 나온 거예요. 그 사람들이 누구죠? 23절에 보면은 그들이 두 사람을 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도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matti아라. 제자들은 기도하면서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을 제비 뽑아서 세웠습니다. 두 사람의 후보를 놓고 제자들은 어떤 기도를 드렸을까요? 24절 25절에 보면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뭇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께서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 보여주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여러분, 제자들은 유다를 어떤 사람이라고 표현하죠?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간 사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유다는 분명히 예수님의 제자로 뽑힌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선택한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신의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의 길로 갔던 사람이에요. 자신의 곳으로 간 사람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라고 자처한다 할지라도 유다의 길로 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의 야망을 이루고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의 필요를 채우고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의 꿈을 성취하고자 하는 제자일 수 있습니다. 그건 예수님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의 곳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자기 스스로는 나는 예수님의 제자다라고 착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제자의 말로는요, 유다가 걸었던 길의 말로와 같을 것입니다.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이 기도했던 것이 뭡니까? 이제는 봉사와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사람을 뽑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봉사라는 말은 헬라어로 디아코니아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흔히 집사라고 알려진 디아코노스에서 파생된 단어로 영어로 번역하면 서비스예요. 서비스. 그러니까 보통 교회 안에 직분을 말할 때 집사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그 말의 의미는 봉사자라는 말입니다. 봉사자. 그래서 우리말 성경에도 디아코노스를 집사라고 번역한 곳 3군데 외에는 다 섬기는 자, 하인, 수종자, 일꾼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디아코노스가 집사라는 말보다는 섬기는 자, 일꾼, 하인, 수종자라는 말이 그 의미에 더 충실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왜 제자들은 예수님의 제자를 뽑으면서 봉사자를 뽑으려고 할까요? 왜냐하면 제자들은 갈릴리 바닷가에서 자신들을 섬겨주셨던 예수님의 마지막 모습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손수 제자들을 위해서 떡을 준비하시고 생선을 구워서 지쳐서 돌아온 제자들을 대접하셨습니다. 그들은 그때 비로소 예수님의 원하시는 제자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어요. 디아코노스, 즉 봉사자는요, 본래 식탁을 준비하는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그 주방에서 음식을 만드는 사람은 자기 솜씨를 다 해가지고 요리를 해요. 그리고 조리가 끝난 음식을 정성을 다해서 식탁에다가 차려놓습니다. 만약 그 사람이 어느 식당의 요리사거나 식당의 웨이터라면은 그 행위를 가지고 봉사라고 말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은 식당의 요리사나 웨이터는요, 반드시 그 자신의 행위에 대한 대가를 받기 때문에 그래요. 식당 직원이 서비스의 대가로 받는 돈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죠? 봉사료나 팁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그것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서비스가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서비스는 어떤 경우라도 상대방에게 대가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봉사는 본질적으로 대가를 받지 않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다른 사람을 대접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점에서 보면은 봉사의 원형은요, 식탁을 준비하는 우리 어머니들에게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어머니는 지성으로
매일 가족의 식탁을 준비해요. 그건 자기가 차려가지고 자기가 먹기 위한 게 아닙니다. 물론 어머니라고 해서 드시지 않는 건 아니지만 자신의 순위는 늘 마지막이에요. 항상 최우선 순위는 사랑하는 가족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음식을 만들 때 자기 입맛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가족의 입맛에 맞춰서 요리를 해요. 음식 준비가 끝나도 어머니는 가족들이 식탁에 둘러앉을 때까지 기다립니다. 더군다나 이런 행위를 하루 이틀 하나요? 날이면 날마다 허구한 날 하는 일이에요. 더 놀라운 것은 그러면서도 가족에게 어떤 서비스, 봉사료, 팁, 어떤 대가도 요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요구하고 싶은데 요구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아예 요구할 마음 자체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어머니의 이 행위는요, 고스란히 봉사가 되는 겁니다. 이게 봉사예요. 우리가 나이가 들어서 어머니라는 말만 들어도 가슴이 찡해지고 눈물이 나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어머니의 봉사의 손길 속에서 우리가 양육되고 우리가 성장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반드시 어머니만을 본받아야 되는 건 아니에요. 왜요? 이건 정상적인 어머니의 경우에만 포함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정상에서 벗어난 어머니들이 현실적으로 많이 있어요. 갓 태어난 자기 자식을 자기 손으로 내버리는 어머니도 있습니다. 자식이 나이가 들어서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자식에 대한 자신의 수고의 대가를 노골적으로 요구하는 어머니도 있어요. 더욱이 요즘에는 가족보다 자기 자신을 최우선시하며 이기적인 어머니들도 양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참된 봉사의 원형을 예수님에게서 찾아야 됩니다. 제가 잠시만 기다려 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저장했던 게 저장이 안 돼 버렸네요. 네, 생각나는 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에게서 봉사의 원형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고기잡이를 마치고 지쳐서 돌아왔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맞이해 주셨어요.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을 위해서 손수 음식을 준비를 해 주셨습니다. 떡을 굽고 생선을 구워서 돌아오는 제자들을 맞이해 줬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차려놓은 음식을 도저히 먹을 수가 없는 겁니다. 자신들이 예수님께 했던 그 일들에 대한 부끄러움 때문에 예수님 옆에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위해서 음식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사랑이었고요, 그들을 향한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의 그 사랑을 받고 나서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그들이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의 이 섬김을 통해서 그들도 또한 섬기는 자가 돼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은 그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다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고 예수님의 섬김처럼 그들도 섬기는 자들이 됩니다. 그래서 그 섬김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돼요.
제자가 된 사람들도 또한 그들과 같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할 뿐만 아니라 섬기는 자들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읽었던 말씀에도 보면은 한 사람을 세우길 원해요. 유다는 자기 곳으로 갔지만은 그 사람을 대신할 사람, 그 사람을 세우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후보로 축소된 사람이 두 사람이 남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을 남기고 그들이 두 사람을 이제 제비를 뽑기 전에 그들이 기도를 합니다. 그들이 기도한 것은 뭐냐 하면은 24절에 보면은 뭇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서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바로 이들이 뽑고자 했던 것은 바로 봉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할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제자들은 봉사자를 세우고자 한 것이었습니다. 섬기는 사람, 아무런 대가도 받지 않는 사람.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주님의 제자이십니까? 우리가 주님의 제자라고 한다면은 어떤 자격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제자라고 말하는 거죠? 능력이 있기 때문에? 가진 것이 많기 때문에? 지식이 많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바로 예수님의 갚을 길 없는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의 그 한없는 사랑을 받은 자라는 사실 때문에 우리가 나도 주님을 위해서 주님을 증거하고 주님을 섬기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자격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나는 아무것도 없고 나는 능력도 없지만, 나는 가진 지식도 없지만은 내 자신을 주님을 위해서 드리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제자입니다. 직분자는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장로와 권사와 집사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내게 주신 주님의 갚을 길 없는 그 은혜를 나도 주님을 위해서 섬기겠습니다. 나도 다른 주님처럼 다른 사람을 섬기겠습니다. 나도 봉사의 일을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29일과 또 2월 첫째 주에 우리가 임직자 피택 공동의회를 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날 우리가 세우고자 하는 사람은요, 어떤 탁월한 능력이 있는 사람을 세우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많이 가진 사람을 세우고자 하는 것이 아니에요. 바로 겸손히 내가 내 자신을 주님을 위해서 섬기겠습니다. 내가 공동체를 위해서 내 자신을 헌신하겠습니다 라고 일하는 사람을 세우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뽑혀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미 직분을 받은 분들이라면, 이미 장로가 되고 또 권사가 되고 안수집사가 되셨다면은 내가 주님의 사명을 받고 직분을 받았음을, 그 마음을 다시 한번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뽑힐 수 있는 후보가 되시는 분들이라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주님이 나를 주님의 봉사자로, 일하는 자로 세워주신다면은 갚을 길 없는 주님의 은혜를 내가 주님을 위해서 드릴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내가 주님을 위해서 드리겠습니다. 그 마음으로 헌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참 제자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인기가 있고 사람들이 알아주는 사람을 뽑는 것이 아니라 사도들이 함께 기도했던 것처럼 봉사와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사람,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할 사람, 주님과 같이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는 사람, 자신을 헌신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세워지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임직자들을 세움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정말 서로 섬기고 서로 봉사하는 가운데 주님이 우리 공동체 안에서 함께 하시고 계시는구나, 주님의 은혜가 넘치고 우리 교회가 더 든든하게 세워지는
은혜의 임직자 피택 공동의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임직자들이 세워지는 복된 우리 공동의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